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15장 부르시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강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로나 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최금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저녁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옵소서. 대림절에 오실 주님을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맞이하는 저들 되게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모두가 힘겨움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삶을 다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옵소서. 목사님 항상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주님 안에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며 저들 또한 우리 목사님의 기도로 통역해 드릴 수 있는 참된 일꾼이 되게만 도와주시고 저들 또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받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어롭게 하는 그런 믿음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보살펴 주시며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믿음의 가정이 되며 건강과 물질까지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도 승리함을 더하여 주시라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과 용기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낮에 우리는 의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단비를 받아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뒤이어서 불의와 의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를 살아가든 다양한 불의와 크고 작은 악을 접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버밍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라는 아주 유명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의 저수를 제가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듣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활동하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당시에 미국의 큰 악 중에 하나가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전에처럼 짐승 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지만 노예제도가 비록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는 공공연한 불이익과 그리고 학대와 폭력, 살인이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은 서로 사는 곳이 달랐고 또 버스도 같이 탈 수 없었고 같이 타더라도 좋은 자리는 백인 몫이었고 학교도 아이들이 같이 다니지 못했고 식당도 같이 들어가지 못했고 심지어 화장실조차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자기의 어린 딸이 텔레비전에 놀이공원 광고가 재미있게 나오는데 왜 우리는 못 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잘 대답하지 못해 쩔쩔맸던 자신에 대해서 연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사회들도 비슷한 악들이 있지요. 노예제도 혹은 양반과 천민의 신분제도 이러한 것들입니다. 또한 서양에 이러한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바로 그 같은 시기에 1950년대를 전후하여서 동양은 극동아시아는 이념과 사상의 큰 악의 시련을 받았습니다. 바로 공산주의라는 그러한 악한 사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또 제가 다른 글을 하나 읽었는데 1950년대에 중국 공산주의가 사람들의 그
머리를 사상을 세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문화혁명이라는 그러한 운동을 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50년대 내내 사람들에게서 그 사상을 개조하는 그러한 작업인데 5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500만 명.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바퀴벌레처럼 그렇게 간주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순진한 젊은이들, 빈민들에게 증오를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사람들을 살인하였습니다. 바로 그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이 일어났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그 거대한 악마적인 물결이 중국에도 수백만 명을 죽이고 또 한국에도 6.25 전쟁을 통해서 인민을 해방시킨다는 그 미명하에, 속임수 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후에도 지금까지 중국과 북한은 지속적으로 지독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 어느 사회마다 가진 자들, 기득권층의 횡포가 악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문제 중에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 있지요. 투기 세력들, 그들은 돈을 법니다. 불로소득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오늘날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울려 퍼져야 합니다. 서민들을 울리는 불의한 정책들이 서로 간에 기득권층이 결탁하여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너무 착하니까 또 너무 대항을 잘 안 해서 그런지 이용하고 그리고 희생양으로 많이 삼았습니다. 한국도 코로나 관련해서 교회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또 정부에서 공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공문 속에는 교회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비판들 때문에 조금 다른 종교도 한두 번 언급은 하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교회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이러한 구절들을 교묘하게 적어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지금 유도하는 것입니다. 공문만 그렇습니까? 언론도 그렇지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아서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참 불행한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불이익을 지금까지도 많이 당했지만 앞으로도 어느 정도 당할 것을 미리 각오해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닌 다른 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채 집회하고 모이고 시끌벅적합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바로 어제 오늘까지도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침을 튀기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무질서한 시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수수방관했습니다. 힘 있는 단체들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의 큰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교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의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새날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냅시다.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꿈이 분명할 때, 믿음과 소망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결코 쓰러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걷다가 뛰고 뛰다가 날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물러가셔요. 우리를 지금 남겨두신 것에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꿈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가 행한 중요한 연설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입니다.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랍니다. 링컨 대통령의 연설,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그런데 이 연설은 성경 내용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목사님이 연설하신 거니까요. 그 일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내린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와 나의 네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주신 꿈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대림절의 신앙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잠시뿐이요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니 저녁에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 깊은 절벽은 평지를 만들고 비탈진 산골길은 넓힐지어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의로움이 힘차고 도도한 물결이 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바로 이와 같은 연설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의의 꿈을 향해 전진하고 그리고 악한 현실은 놀랍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만든 것은 바로 단계적인 기독교 신앙의 위인들 덕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자랑스러운 역사 있습니다. 3.1운동입니다. 평화와 비폭력적인 놀라운 운동,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약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하는 사상, 그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인 정의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그 의를 작든지 크든지 1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우리 꼭 이루십시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맞설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에 확고한 결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은 더 담대히 전하기로 우리 결심하십시다. 우리가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을 전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생명을 죽이고 약자들을 착취하는 그 모든 불의를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내려가서 돕는 신앙, 그것이 케노시스의 신앙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불의와 싸우되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죄인입니다. 남들에게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우리는 진실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글들을 읽으며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분노가 솟아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걸 내가 몰랐는가? 왜 이걸 지금에서야 내가 보게 되는가? 왜 몰랐냐면 그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니던 그러한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 같은 위대한 기독교인들은 왜곡되고 축소되어서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던 자들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교수라는 자들, 대학 선배라는 자들, 이러한 기독교 위인들의 그 위대한 공헌에 대해서는 싹 무시하고 축소하고 가짜 같은, 바라바 같은 그러한 자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말콤 X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그 사람도 똑똑한 흑인 운동가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이슬람 사상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폭력 투쟁으로 뒤엎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약해 보이나 그러나 강한 진실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대신에 많은 지식인들은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해방신학을 가르쳤습니다. 로메로 신부 같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체 게바라 같은 혁명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대학생 지식인들이 그러한 무장 투쟁을 위대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속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알고도 안 알렸고 어떤 이들은 몰라서 못 알렸고 결국에는 많은 양들이 그러한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를 알지도 못한 채 악인들의 조롱과 공격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진실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위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눈과 귀가 가리워진 자들을 우리가 열어줘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의미로 전도에 열심을 내십시다. 우리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저 북한 동포들도 눈과 귀가 열리도록 구원받도록 기도하십시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단독으로 북한에 성경을 보내지 못하게, 기타 자료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그 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김여정이가 몇 달 전에 협박한 그 내용이 그대로 이행됐습니다.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동안 외부 뉴스 같은 것도 아니고 성경만을 보냈던 에릭 폴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법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찰이 이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 죄가 되고 처벌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됐는데 남한도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 그렇게 되었습니까? 김정은 독재 정권 한 줌의 그 자들 악인들을 비호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북한 동포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도록 복음을 알도록 생명 구원을 받도록 우리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할 것이 능력이 없으면 기도로라도 우리 도웁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가 가신 그 길의 자취, 그것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때에는 이 제자들이 확실하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린 피가 열매가 씨앗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그리고 평등의 정신이 하나됨의 정신이 확산되는 것을 그들이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절에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정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그것이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길을 명령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 어렵고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갈보리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시온의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지금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되게 하시고 우리 사용하여 주시고 저 북한 동포들을 포함하여 정말로 왜 고통당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그리고 눈물 지으며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결심하오니 성령이여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끝까지 감당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기독교의 전통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 합심기도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보호받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는 정부도 손을 쓸 수 없는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해 두어서 다 퍼져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을 비롯하여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지금 오늘 단계가 다시 높아졌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하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 그 악질을 주님께서 퇴치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우셔서 불쌍한 우리 국민들, 백성들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교의 성도들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오늘 낮에 미국에 있는 한 성도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 콜슨 펠로우에 관련된 성도님인데요. 그가 지난번에 부탁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그윈이라는 9살짜리 밝고 예쁜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뇌종양 수술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그 중간에 있는 시상하부 그쪽 수술 종양이 다 제거가 안 됐대요. 그 안에는 다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래요. 너무 위험한 곳이라서. 그래서 지금 왼쪽이 마비가 다 됐답니다. 그래서 웃어도 오른쪽만 웃고 왼쪽은 못 웃게 되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뇌종양으로 8개월 만에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의사와 가족들도 이 아이가 8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아마 사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밝고 예쁜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그 고통을 당하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이 시간 잠시 제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 그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그 어린아이가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그를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그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지구 반대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 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연말까지 3주 동안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많이 늦었지만은 아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이렇게 변화가 되는 과정에 이 전화, 문자로 제가 연락은 드립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전화로 막 3번, 막 2번, 3번 연락을 드렸는데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문자로도 연락이 안 되고 전화로도 연락이 안 돼서 예배에 또 왔다 그냥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도회와 자기 구역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연락을 드리면 특히 회장님들은 한 번 더 연락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두 번, 세 번 크로스 체크가 돼서 헛걸음 하시는 일이 없고 또 소외감 안 들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탄 행사 준비는 계속 해주시고요. 아마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자 영상 녹화하시더라도 또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서 녹화해 주시면 보는 사람들이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녁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